네,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위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와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in every way. I'm gonna let my little light shine. This little light of 아이고 머리야. 내가 네 여자를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알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이름 선택해서 그냥 찾아주면 되겠어요? 네. 우리 가봅시다. 도와주지 마세요. He gave you the gift of love.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영국에서 저희가 길 선교의 유럽 지부라는 이름으로 길 선교 센터를 빌려서 그 무대를 배경으로 저희가 어린이 제자학교라는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윤은강 선교사와 제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7년 정도 그 유학생 대상 목회 아닌 목회를 하면서 런던 길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길선교회 이름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교회에서 흘려보내고 싶은 영성을 담아 제자학교 그 프로그램을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선교단체나 다른 총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길선교회에서 만든 어린이 제자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 훈련도 하고 매 회기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게임과 또 만들기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말씀과 아이들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애프터스쿨 클럽,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영상에 나왔던 장면은 다윗의 찬양대를 한번 재현해 보자. 그래서 레드 카펫을 깔고 이제 다윗의 찬양대처럼 아이들에게 악기를 나눠주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제가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제가 연기도 하고 아이들 이제 연극하면서 말씀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마임도 하고 제가 혼자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아이들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지구를 부탁해 게임. 하나님이 너에게 지구를 맡기셨다. 이 세상 맡기셨다 해서 아까 공놀이 하는 장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그날 배운 말씀과 연결되는 걸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국에 처음 가가지고 사실은 결혼 후에 1년 정도를 허니문으로 그냥 영국을 다녀오려고 이제 영국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년 시절에 제가 20대에 길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배운 대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국에 신혼부부로 가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청년들, 그 유학생들이 많이 만남이 있게 됐고, 런던 길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정식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자 학교가 작년에 시작됐고요. 이제 오늘 보시는 모든 사역과 그다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길교회 평신도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런던에 있는 길 선교센터 간판입니다. 그리고 길교회의 후원으로 이 장소를 빌려서 각종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교회가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됐는데 저희 입주 감사 예배 때 윤성중 당회장 목사님 오셨고 몇 분의 사역자를 모셔서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길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부분이 한 60%고요. 나머지 40%는 저희 남편 윤은강 선교사가 열심히 일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빨리 저희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는 길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저희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품고 그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길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엄청 큰 교회가 진짜 저렇게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비싼 런던에 선교센터를 열고 하는가. 왜냐하면 근데 저희는 자비량 선교사기 때문에 저희는 사력비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선교센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제자학교 사역이 아주 소문나고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의 사역자분들이나 교회에서는 도대체 길성교회가 어디지? 그리고 황희선 선교사라는 사람이 평신도라는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마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길교회 홈페이지가 꽤 아마 검색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의 정체성과 저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는 이 길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길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기존 교회들의 어떤 견제, 좀 제자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생기고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했던 그 다른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 떠나 보내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더 추가해서 모집된 분들이 되게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제 편의로 제가 편안한 방식으로 사역하던 것을 내 친분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내 아이 앉혀놓고 자그마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방향을 전환하시고 영국에서 작은 교회로 수고하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건 제자학교 끝나고 저희가 윈블던 테니스로 유명한 윈블던에서 제자학교 어린이 7명 노방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만 24명 중에 이 노방전도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만 7명이 나왔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제자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작은 교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좋은씨앗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랑 사연이 있습니다. 입주감사 예배 때 이 좋은씨앗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주감사 예배 저희 GMC 입주감사 예배 와주셔서 저도 감사의 의미로 좋은씨앗교회 개척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꽃길 대신 레드카펫 대신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죠. 가난한 목회자와
그 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게 길선교회의 저희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 뵈니까 제가 이 길선교회 돕는 교회 1호로 저 혼자 제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학교가 이렇게 소문나면서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이랑 잘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학교로 주일학교를 섬겨줄 수 있냐고.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 공을 차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정말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큰 교회로 다 몰려요. 그래서 큰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은혜 받아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굉장히 어렵죠. 70개 교회가 있지만 어려운 유럽에 이제 영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한인 교회가요. 갔더니 이제 시커먼 그 목사님 아들 3명이서 공을 차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 그러니까 좀 힘드신 사역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작은 교회 아이들은 왜 이렇게 방치돼 있지? 영국의 사립학교를 가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공립학교, 나쁜 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데 교회도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수준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2달 조금 넘게 그 교회를 섬겨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광고를 하시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광고에 제자학교 광고를 올려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했더니 이제 2달 동안 그 한인 시민 사회 그 한인 신문에 2달 동안 저희 길선교회 제자학교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자학교를 더 이렇게 소문나게 하시고 이제 저게 뭐지 궁금증을 이제 더해 주셨던 것 같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2번째로 저희가 또 찾아갔던 작은 교회가 이제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 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도 참 영국이라고 볼 수 없게 북한 애들이 북한 탈북자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애가 아까 파송장 저희가 제자학교 마지막 날 제자로 파송장을 주는데요. 이제 딸 셋인데 아버지가 다른 거죠. 북한에서 탈북할 때 낳은 아이랑 이제 여기서 만난 유럽인가 낳은 아이 그런 현장 속에서 근데 한국말은 못하고 엄마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아이들 북한 탈북자 출신의 아이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자학교를 소개하고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이제 도전하면서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계기가 됐던 2번째 교회입니다. 그 3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이제 웨일즈에 있는 영국 교회였는데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영국 교회인데 목사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고 목사님도 다 떠나셨어요. 갔더니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너무 예쁜데. 그런데 거기에 간 한국 선교사가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보다 선교사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와서 제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주만 인도해드리고 교사교육을 하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영어로 또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 처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방해랄까요? 이제 저에 대한 의심들, 신천지 아니냐, 제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울었던 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알려야겠다. 저는 영국 교회만 나갔었고 저희 단독으로 그 런던 길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 사역에 어디든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귀국하기 직전에도 런던에서 제일 큰 그 여름 성가학교 한 120명, 봉사자 한 60명 모이는
그런 이제 열기가 뜨거운 그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봉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선생님 여기 또 와 있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면 길선교회 이제 황희선 선교사를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선교 단체와 어린이 사역 현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그 윤은강 선교사가 지금 영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식을 가져다가 그 각종 사역하는데 예배자들, 봉사자분들을 후원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길선교에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굉장히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계속 협력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길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되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가 이루어가고 있는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간단한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의 그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또 저희가 여름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조금 저희 세대분들은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노래 가사를 떠올리시면 저희 세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는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저희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모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기 동포들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여러 날을 기도했다. 근데 뭐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냐면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느헤미야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 선교에 파송된 선교사로 있는데 저희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이제 함께 하는 사역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과관계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술 맡은 관원장 되게 하셨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굽니까? 요셉 때 나오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채측근. 음독으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측근에서는 왕에게 진상되어지는 술을 미리 맛보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거든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에게 올려졌던 그 술잔입니다. 저 쟁반같이 생긴 거에 이제 술을 올려서 아마 이 느헤미야가 테스팅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신화적으로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박물관에 오시면 성지순례처럼 박물관 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핍박했던 그 파라오 왕의 흉상을 보실 수 있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귀환했는데 고레스 칙령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아마도 느헤미야의 채취가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은 잔과 쟁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오늘 슬프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많잖아요.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잖아요.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서 그들의 지파로 12지파로 만들어진 게 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진짜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집트가 섬기던 10가지 이방신을 완전히 참패시키시고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모델 나라로 선택하신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 왕을 달라고 해요. 왜냐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네? 인물 좋고 키 크고 힘세고 쌈도 잘하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래.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속상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다스림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 왕을 세우죠.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길게 성도님들 수준이시면.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멋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속에 계시니까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위에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짓지 못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솔로몬 때에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 아시죠? 그 지혜의 왕,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하게 그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황금기를 누립니다. 지혜를 구한 왕, 1000번째의 그 왕 아시죠? 근데 저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기에는 이제 배교를 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처첩을 거느리 정략 결혼을 통해 이 전성기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첩을 거느리면서 이제 이방 종교들이 막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왕조를.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오늘 말씀 하나 볼까요? 어떻게 그 아들이 왕조를 이어받는지.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 때문에 너무나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부역 좀 그만 시켜달라고 20년째라고 성전 7년, 솔로몬 궁궐 13년, 20년 동안 지니까 이제 우리 짐 좀 덜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거다. 우리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얇다. 이렇게 허세를 떨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을 일반인을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셀레브레이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들을 다 바꾸면서 변종 종교로 갑니다. 이방 종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물질 위주의 다산과 풍요의 이방 종교가 하는 것과 섞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권이 아닙니다. 그 순수함,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열강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 속에 죽고 많은 사람, 정말 엘리트들은 다 끌려가고 힘없고 약한 사람만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홍해를 가르며 인도에 냈던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네 왜 이 꼬라지로 살고 있냐? 예수를 믿는데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하냐? 더 못 사냐? 조롱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느헤미야의 엄마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국 땅에서 어쩜 유다 땅을 한 번도 안 밟았을 수도 있는데 울며 금식하며 동표를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기억하는 이 느헤미야의 엄마는 누구였을까?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똘똘한 사람 엘리트들 막 잡아갔다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명철함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자기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그 구린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동포가 있는 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얘기하잖아요. 보내달라고. 근데 왕이 너무 사랑해서 보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서 허락하셔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은 재건됐고요. 이제 성전 주변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이제 이들을 부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70년이 뭐가 70년인가? 제가 아무리 공부하면서 헤아려 봐도 70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계산이 안 되네. 성전을 기준으로.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까지 70년. 애누리 없이 1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네가 나 떠나면 너네 망한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그 약속대로 회복하신 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의 재건, 그리고 이 성벽은 치안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막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막 타고, 그러니까 막 이방 민족이 막 들어와서 막 훔쳐가고 약탈하고 조롱하고 쓰레기 더미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치안을 강화하는 그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야, 힘들어?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려줄게. 힘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을 저희가 아까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 보여주시면 이제 자기가 사역하는 10여 년 동안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 나도 고통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안에는 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다음에 자기 희생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이런 지도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 지도자들이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는 당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있다면, 근데 그 친구 중에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지도자들이 저래야지, 리더가 저러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져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 얘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근데 자세히 못 드는데, 에스라도 제가 이제 어성경 읽어지는 그 강사라면서 제일 정말 놀랬던 사람이에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최 목사님이 이 설교 하신 거 제일 기억나거든요. 에스라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 베드로, 저희 교회는 너무 이런 그 주인공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주의 복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근데 에스라? 그랬거든요. 에스라는 굉장히 학자이면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한 편의 논문입니다. 막 포로 귀한 자들 42,360명,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수, 낙타 몇 마리, 양떼 몇 마리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섞인 사람들, 통문한 사람들, 우리 친일 세력 적폐청산의 원조가 에스라입니다. 갈라내기 위해서 그걸 다 기록에 남겨버려요. 후손들 민망하거나 말거나. 왜? 세워야 되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아?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열방이 보면서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조공바쳤던 그런 민족이야. 누구에게? 남아있는 힘없고 약하고 엘리트도 아니에요. 패배주의에 젖어있고 할 수 없다고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일깨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에스라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나는 아니구나. 이런 집요함도 없고 이렇게 총명하지도 않고 그런 막 죄에 대해서 막 수염 뜯고 머리 뜯고 막 난리 나요. 그나마 우리 최 목사님 정도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부흥 개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은혜 받아요. 이 말씀은 제가 함께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팀에서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의 회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8장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다 성벽 재건 다 하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수문 앞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에스라 선생님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레위들과 이제 느헤미야 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우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저희가 사역하면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부흥을 꿈꿔요. 재부흥, 리바이벌. 영국은 세계를 선교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 4분, 목사님 없어. 할머니만 4분 앉아 계셔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 다 떠나갔어요. 이 세상 물질주의와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 보냈어요. 다음 세대를. 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근처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하시고 교회 성도님과 사실혼 관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광고하세요. 강대상에서. 그 다음에 애완견, 성도님들의 애완견이 이 강대상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믿어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너지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내 행복,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천국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지 왜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왜 사명자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있나? 저도 왜냐하면 선지자는 아닌데 가서 보니까 제가 먼저 봤어요.
왜 이렇게 어린이 제자학교에 와서 젖 먹이던 엄마가 와서 젖 부른 젖을 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 한번 신앙으로 키워보겠다고 사모님들이 저희 어린이 제자학교에서 왜 그러냐.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예. 선교사님 자녀가 자살을 하고 우리를 말하면 현대백화점처럼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한국 교포 아이가 투신을 하고 자살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로 끝장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신앙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저희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절교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잘 키워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날이 올까요? 저희가 성내역에 저희가 막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죄를 회개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고 유사일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신명기에 그러잖아요. 너희 은과 금이 풍부할 때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까? 내가 말한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언제 무너졌냐? 솔로몬 때 성경에 보면 은이 돌처럼 많았다고 나와요. 정확하게. 은과 금이 풍성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먼저 떠난 그 유럽 교회에서는 그 다음 세대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욕해. 그냥 혼자 믿을래. 교회에 대한 불신. 잘못했죠.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핏값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돼가지고 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길 선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왜 세워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니까. 교회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오늘 제가 원래는 이 말씀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 사역하느라 대한민국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가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영국 갔을 때 야, 한국엔 없는데 이런 게 있네? 문신을 되게 많이 하고 문신을 되게 멋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요번에 12년 만에 보니까 저희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되게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것 말고도 영국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영국이 거쳐간 과정을 여기도 거칠 겁니다.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갈지 상상 초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길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서 없대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안 똑똑한 사람만 와 있는 건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똑똑한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시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할 수 없는 무능력함, 제가 저를 슬프게 하는 것 제목, 제가 섬겨야 될 그 말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그 세대를 잡고 우는 느헤미야. 더불어 제 자신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릴 능력이 없어요. 게으름과 나태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안 힘들어서. 덜 힘들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난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를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당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금그릇 만들어주세요. 은그릇 만들어주세요. 왜 나는 이런 질그릇이에요. 취직도 안 돼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매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10년 동안 남북 통일만을 위해 기도했다면은 그 논리면 남북 통일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리석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있으실 수 있어요. 10년 동안 내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바뀌죠? 자식도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사탄은 잡아둘 거예요, 여러분을. 이 현실 종교, 물질 만능주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에 붙잡혀 계시면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 옆에 두시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저 돈 많이 벌면요. 저 잘 나가면 그때 주의 일 할게요. 찔리시는 분 계세요? 취직되면 11조 할게요. 지금 못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 생명 사랑함.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해. 시켜줘. 높이시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신앙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는 만몬, 이 세상 종교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열쇠가 안 통할 거예요. 복음이란 열쇠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속일 겁니다. 10년 기도해도 응답 안 됐어도 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하고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행복은 천국 가서 누리면 되는 거죠. 오늘 찬송의 가사가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까 그 찬송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찬송을 보니까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도 힘드실 때가 있죠. 큰 힘듦도 아니고 작은 일 때문에도 힘들고. 근데 저는 힘든 일 자처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선교사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 그냥 다른 엄마들처럼 차 마시면서 놀러 다니면 좋아요. 그 정도는 윤곽 선교사님이 벌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의심사고 욕먹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신천지냐 이단이냐 사입이냐 3년 가나 보자 선교센터 3년 이상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자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든 일 자처하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 거기 있으면 되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은혜, 귀한 은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 작지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감사드립니다. 길교회 대단한 교회 맞습니다. 힘들어도 선교했습니다. 멈춘 적 없고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도대체 궁금하다. 길성교회, 길교회. 금요일날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스타, 막 부자, 막 그런 분들 없습니다. 서민의 눈물, 기도,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길교회와 길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